파도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세.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날씨니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살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죠. 3월 2일 제수요일로 성의 수요일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열림교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주제로 2022년 사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사순절을 보내는 주일마다 이 주제에 맞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안식을 하셨습니다. 편히 쉬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하신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10계명 돌판의 제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지켜야만 했어요. 일주일 동안 6날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가축, 심지어 손님들까지 아무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설교 말씀에 나왔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매일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음 날까지 그 음식을 놔두게 되면 그 음식이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그 보관을 하고 있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그 음식을 내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거리를 위해서 나가서 뭘 줍고 일하고 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어느 날부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문자 그대로만, 글자 그대로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떤 노동도, 어떤 병을 고치는 일이거나 땀을 흘리는 일, 생계를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는데요. 불을 피우는 요리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식일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모든 층마다 문이 열리고 그냥 버튼을 누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투철한 정신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 어느 날 누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병자를 누군가가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자 보고 이렇게 말해요.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는 병이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일도,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많이 걸어가는 그 일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것을 어겼어요. 병을 고쳤고 회복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소문이 돌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예수님을 고발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해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미쳤군요. 어떻게 그런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다니 당신은 죽어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왜 안식일인데도 병을 고치고 또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수명이 다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기 서 있는 전도사님도,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이 뭐를 들을 때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바로 생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가능해집니다. 그 말씀을 얻음으로써 가능해져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마음을 깨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양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여겨져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영적으로 죽음으로써 우리 삶에 생겨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존재론적인 문제,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그 모든 괴리감과 모든 허무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아, 너희 성경을 연구하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지, 그 성경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나, 예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보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너무 기특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나를 모르는 경우가 있구나.
그럴 때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나는 그러길 원치 않는단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알기 원한단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은 나를 알기 원한단다. 내 목소리를 듣고 네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길 원한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단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 있고 집에 있고 학원에 있고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순절 첫 주에 저희를 이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그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공허함이나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며 정말 귀하고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